에어컨 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2층도 저 안으로 들어가셔도 시원해요.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또 오늘도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앞뒤 분하고도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기도도 감사하고요. 가장 무더운 때 교회는 다양한 교육들이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교육부 중심의 수련회, 그죠? 성경학교. 아이들도 힘들지만 교사들도 땀 흘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 써 주시는 그 계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교사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요, 학생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런 뜻을 조금 더 사전을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데 사전에서는 앞에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라는 것이. 그 교사예요. 이 교사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교사라고 하는 말보다는 범위가 더 넓죠. 앞에서 말한 그 교사의 의미, 학생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비유적으로 무엇을 잘 아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도 선생님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럼 우리 또 직함에다가도 좀 높여가지고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가르친다고 하는 이와 가르침을 받는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즉 교사와 학생 사이에 존재하는 것, 그게 권위예요. 권자라고 하는 한자와 위라고 하는 이 한자 안에는요, 어떤 힘, 능력,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죠. 실제로 권위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권위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배우는 이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또 인격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죠. 어느 때부턴가 바로 이 교사의 권위가 예전만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은요, 예전 교사와 오늘날의 교사의 능력이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 교사, 이런 학교 안에를 일반 세상 학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권위가 흔들릴까요? 교사의 문제가 아닌 실은 교사를 대하는 이들의 모습이 문제인 거죠. 존엄과 존귀, 존경의 모습이 식은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런 존엄과 존귀와 존경이 사라진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을 가리켜서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봤더니요, 금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이 참 고단했어요. 그래서 신경을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들이 컸다고. 근데 지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부모의 손길을 받고 자라요. 정말 금쪽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 금쪽이에요. 부모에게 있어 자녀에 대한 인식이 금쪽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에 대한 인식도 바꾼 거죠. 그렇게 내 귀엔 금쪽이를 너희에게 맡겨놨으니 너희는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조금 안 좋게 표현은 집사해 볼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요, 학생들이 바라보는 교사의 시선이죠. 어떤 인생의 스승을 떠나서 내 부모가 나를 금쪽이로 생각하고 금쪽이인 나를 당신이 맡았으니 당신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보호자, 가이드다. 마치 보디가드와 경호원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교사 또한 가르침의 열정이 예전만 못해요. 이것은 열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영향인 것 같아요.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집중을 해요. 보호하는, 다치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못해서 잘못 가르치고 지적받는 교사보다도요, 아이가 다쳤는데 왜 보호하지 않았냐고 나무라는 부모들이 더 많대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교육 현장의 실태 조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절대 다수의 교육에 대한 평가는 아닐지라도 분명 일정 부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죠.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의 전수만이 아니에요. 그를 사람답게 세우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역할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에게도 있고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사모하는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에게 있어서 교육이 중요한가라고 할 때에 바로 유전이죠. 지식에 대한 유전이에요. 교사로부터 학생은 지식을 또 지혜를 전달받아요. 즉, 그 교육은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죠. 그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떤 이들은 지식의 유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지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세워가는 인격 형성이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요. 세상에서 그가 살아갈 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이것을 우리 기독교로 가구지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세상에서도 단순한 지식적 교육이 아닌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나 신앙교육이에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이에요. 기성세대 또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신앙교육이 중요합니까? 영의 문제를 타치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문제를 타치하기 때문이에요.
교회학교에서는 일체적으로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넓히면은 기성세대인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성경은 신앙교육을요, 교육의 기준이자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책으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자, 화면이 사라졌네. 시작. 됐어요. 박정은 아들 잘 두셨어. 이거 성범위 작품이에요. 경찬 선생 같으니까 안 띄웠다고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에게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시작. 네, 됐어요. 그거면 돼요. 예, 됐어요.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웅얼웅얼 안 하셔도 돼요. 아직 모든 성경 무엇으로 된 거요? 예, 아멘. 그럼 그 다음에 연결한 거 뭐예요? 다 좋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지혜자는 우리에게 전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구부러진 것 곧게 할 수 없다. 모자란 것 셀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불완전함을 말해요. 때로 불의, 왜곡을 말해요. 삶의 자리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 상황을 만나잖아요. 바로 그러한 때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그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문제와 사람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교사는 단순히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이 그에게서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가르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바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힘쓰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을 가르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또한 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라라는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는 말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이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묵상이겠죠. 그리고 전 성경을 다 알기를 사모함이에요. 그때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이끄심을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즉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성령의 임재, 어떤 성령의 이끄심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이 계승되기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세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고요. 때로 설교하는 이들이고요.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이에요. 물론 이들의 그 말씀에 대한 연구가 다 완전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그 묵시의 말씀인데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일부분일지라도 그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삶이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오늘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시간 목사를 통해서 또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 인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또 전해질 것이에요. 그때 그 전해지는 말씀을 잘 붙드는 여러분 마음에 담아 돌아가는 삶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요, 청중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눈높이도 있어야 돼. 그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때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를 따갑게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프게 찔리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지금은 위기 시대죠. 교육이라고 하는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인 것은 분명해요. 스승교육뿐만이 아니라 교회 교육 또한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육이에요. 이 본질에 대한 인식과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화된 모습, 변화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끔씩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 얘기할 때마다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몇몇 이름들이 혹시나 여기 우리 애 아닐까 싶기도 하죠. 네,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예요. 그런데 이 얘네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딴짓 하는데 다 듣는데요. 결국엔 걔네들이 질문한대요. 다 보고 있어요. 찬양대의 모습도 보고 있고 제 모습도 보고 있어요. 저놈들이 지금 그렇다고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가르침으로 보여줄 때에 삶으로 드러나는 교육 또한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이 교육이에요. 바로 이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최일선의 교회학교 교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짐이 저들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같이 짊어지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다음 세대에 진리를 전하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 제가 먼저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때로 가르치는 이의 위치에 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배움에 힘과 능력,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그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을 복주시고 또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신앙이 유전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저들에게 보이오니 참으로 저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